안녕하세요. 저는 송현숙입니다. 올해로 70이 되었어요. 서울에서 평생을 살다가 은퇴하고 조용한 시골 마을로 내려온 지 3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온 시간이 제 삶의 중심이었죠. 남편과 함께 다니는 이 교회는 작지만 오랜 전통을 간직한 곳이에요.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익숙했고 찬양의 멜로디도 목사님의 말씀도 항상 고요하고 잔잔했죠.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도현 목사, 35살이라더군요. 예배에 처음 서시던 날 조금 불안한 마음으로 저는 예배당에 앉았죠. 그날 설교 주제는 형식보다 마음이었어요.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형식보다라는 말이 저한테는 조금 낯설고도 불편했거든요. 목사님은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때때로 신앙이라는 껍질을 너무 단단히 붙잡느라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에 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건 마치 제가 지켜온 것들을 부정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찬양복을 정갈하게 입고 예배 시간 10분 전에 도착해서 묵상하던 그 모든 습관들이 무의미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주변에선 누군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났고 저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이게 신앙인가 아니면 시대에 맞춘 변화인가. 설교가 끝났을 때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찬송가를 들었어요. 노랫말은 익숙했지만 제 마음은 어딘가 멀어져 있는 기분이었죠. 예배당을 나서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내가 지켜온 것들이 틀렸던 걸까? 이젠 이런 방식이 뒤처진 걸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질문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그날도 평소처럼 예배를 드리고 찬양대실로 향했어요. 오랜 시간 이 자리는 제게 신앙생활의 중심이었죠. 가운을 꺼내 입을 때마다 마치 하나님 앞에 서는 듯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예배당 입구 게시판 앞에서 사람들이 웅성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자연스레 저도 다가가 봤죠. 찬양대 개편 안내라는 제목이 보였고 그 밑엔 이름들이 적혀 있었어요. 한 줄 내려가며 제 이름을 찾았죠. 그런데 없더군요. 처음엔 실수겠지 했어요. 하지만 몇 번을 다시 봐도 제 이름은 그 어디에도 없었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곧장 교육관으로 가서 담당 집사인 최은정을 찾았어요. 은정 집사님, 제 이름이 빠졌네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어요. 권사님, 이번에 좀 더 유연한 구성으로 바꾸게 됐어요. 연습 횟수도 늘었고 무릎이 안 좋으시다 하셔서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죠. 배려였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무시당한 기분이었어요. 그 자리는 제게 역할이 아니라 존재였거든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을 꺼냈어요. 나 찬양대에서 빠졌대. 말도 없이 그렇게 정하는 게 맞아? 그런데 남편은 신문을 넘기며 무덤덤하게 말했어요. 이제 좀 쉬어. 당신도 나이도 있고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주도할 때지.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이 사람마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말없이 방에 들어와 찬양복을 꺼내어 접으며 나는 생각했어요. 내가 이제는 불필요한 사람이 된 걸까? 찬양대 연습이 있던 수요일 저녁 나는 예배당 앞에서 한참 서 있었지만 그 문을 열 수 없었어요. 안에서는 웃음소리, 노랫소리 하지만 그 안엔 제가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찬양복을 품에 안고 잠들지 못했죠.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식탁 위엔 내가 정성껏 끓인 된장국과 어젯밤 남은 멸치볶음이 올려져 있었죠. 그런데도 밥숟가락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남편은 여느 때처럼 신문을 넘기고 있었죠. 나는 묻지 않을 수 없었어요. 당신 어제 그 말 진심이었어? 남편은 신문을 내려놓지 않았고 고개조차 들지 않았죠. 그냥 좀 쉬라는 거야. 무릎도 안 좋고 찬양대 일도 힘들잖아.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렇게 말도 없이 빠지게 해놓고 이제 와서 위로한다고.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당신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찬양대 하나 빠졌다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그 짧은 말 한마디가 나를 무너뜨렸어요. 나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30년을 드린 게 그저 찬양대 하나야? 그 자리가 나한테 어떤 의미였는지 당신은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속이 뒤집히고 가슴이 저릿저릿했죠. 나가 있을게. 가방 하나 챙겨 어깨에 메고 문을 열며 말했어요. 잠깐 혼자 있고 싶어.
남편은 따라오지도 않았어요. 대답도 하지 않았고요. 문이 닫히는 그 순간 마치 내 마음의 문도 철컥 닫히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죠. 나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교회 권사님 댁으로 향했어요. 마을 끝에 있는 작은 집, 담장 너머 대추나무가 고요히 흔들리고 있었죠. 권사님은 놀란 얼굴로 나를 맞이했어요. 아무 말 없이 나를 안아주었죠. 그날 밤 그 조그마한 방에서 나는 처음으로 돌아가지 않을 생각을 했어요. 이젠 내 자리가 없구나.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찬양도 기도도 그저 멀게만 느껴졌어요. 옛 신앙이 흔들리는 그 느낌 정말 오래간만이었어요. 권사님 댁은 마을 끝 외딴 집이에요. 방 한 칸, 작은 마루, 그리고 뒤뜰엔 고구마 줄기가 엉켜있죠. 그곳에서 며칠을 지내기로 했어요. 이따 가요. 쉴 땐 그냥 쉬어야지. 권사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복잡했죠. 밤이면 더 깊이 스며들어요. 이불 속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마치 내가 세상에서 떨어져 나간 기분이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작게 중얼이며 라디오를 켰어요. 예배 방송이 흘러나왔고 나 지금 목소리가 들렸죠. 이도현 목사였어요. 신앙은 어제의 방식이 아니라 오늘의 이해로 새롭게 다가와야 합니다.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나는 왜 그게 이렇게 서운했을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죠. 권사님이 따뜻한 차를 내오셨어요. 은혜롭게 물러나는 것도 믿음이지. 그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게 맞는 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아직 마음을 놓을 수 없었거든요. 근데 난 아직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고 그게 욕심일까요? 권사님은 고개를 저었죠. 그건 욕심이 아니라 사명이지. 그 말이 가슴에 스며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작은 마당을 걸었어요. 가을 햇살이 내리고 대추가 빨갛게 익어 있었죠. 그 속에서 문득 내가 교회에서 있어야 할 이유가 조금은 선명해졌어요. 나는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야. 그 생각 하나로 조금은 마음이 덜 무거워졌죠. 하지만 여전히 한 걸음이 어려웠어요. 돌아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 답은 아직 하나님도 조용히 기다리고 계신 듯했죠.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많았어요. 낙엽들이 마당 가득 흩날렸고 대문 앞엔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있었죠. 낡은 우편함에 접힌 봉투 하나, 조심스레 꺼내보니 작은 손글씨로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 글씨가 어쩐지 낯익더군요. 송 권사님께 작은 인사말로 시작된 그 편지, 마음을 조용히 울렸어요. 권사님, 요즘 얼굴을 못 뵈어 교회가 한쪽이 비어 보입니다. 권사님이 계셨던 그 자리,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최은정 집사였어요. 생각보다 글씨체가 부드러웠고 단어마다 조심스러움이 배어 있었죠. 제가 경솔했어요. 찬양대 개편을 하면서 권사님의 오랜 헌신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어요. 그 자리가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는 권사님께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행동으로 배웠어요. 매번 정해진 시간보다 먼저 도착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셨던 모습, 그게 제게는 진짜 믿음의 모범이었어요. 그 편지는 아무것도 꾸미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죠. 부디 다시 와주세요. 우리 권사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편지를 가슴에 껴안았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성경책을 펼쳤고 시편 9절 하나가 눈에 들어왔죠. 주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그래, 내가 무너졌던 건 그 자리를 뺏겨서가 아니라 마음을 잃었기 때문이었어. 다시 일어나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어요. 찬양복을 꺼내 살며시 무릎에 올려놓았어요. 그 무게가 이제는 부담이 아니라 은혜처럼 느껴졌죠. 하나님, 제가 다시 걸어갈까요? 그 질문에 바람이 조용히 대답하는 듯 했어요. 특별 예배날 아침, 나는 오래간만에 교회 앞에 섰어요. 햇살이 유난히 부드럽게 내리던 날이었죠. 손에는 다림질한 찬양복이 들려 있었고 심장은 오랜만에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예배당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성경책 종이 냄새, 나무 의자의 촉감, 그리고 어딘가에서 울려 퍼지는 피아노 예열 소리. 사람들이 하나둘 나를 발견하고 미소를 지었어요. 최은정 집사도 다가와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죠. 오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찬양대 성맨 뒷줄에 조용히 앉았어요. 그 자리가 참 편안하게 느껴졌죠. 예배가 시작되었고 이도현 목사님이 단상에 섰어요. 그날 설교 주제는 우리는 함께 그분 안에서였어요. 목사님은 말했어요. 교회는 다양한 생각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때로는 다툼이, 때로는 오해가 있지만 그 안에도 은혜는 있습니다.
그 말에 나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설교 후 목사님이 저를 불렀어요. 송현숙 권사님께 오늘 예배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나는 조용히 걸어 나갔어요. 강대상 앞에 서니 모든 시선이 느껴졌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어요. 나는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를 시작했죠. 하나님, 우리가 다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임을 믿습니다. 저의 고집을 내려놓고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다시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끝난 뒤 예배당은 조용했고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예배는 달랐어요. 찬양도 눈물도 모두가 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죠. 예배 후 남편이 조용히 제게 다가왔어요. 현수가 당신이 돌아와줘서 고마워. 나는 웃었어요. 나도 고마워요. 그날 이후 교회는 전보다 조금 더 부드러워졌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서툴지만 다정한 말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죠.